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때도 고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수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할 수 있는 주 되기를 원합니다. 6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신청하신 분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극동방송 1분 칼럼 및 말씀 카드 매주마다 계속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또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요. 전도용으로 계속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 우리가 30분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이 전적인 주님께 있음을 또한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앞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더 넘치게 풍족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깊은 은혜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일터의 생계를 위하여, 또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간구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한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세세한 기도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단 이 가정의 달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본문 말씀을 통해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 화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깊게 누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아는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그 가장 본질이요 핵심인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은 뇌에 흔적으로 남는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삶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사실 우리 삶에, 우리 몸에 그대로 고스란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과거의 경험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 핵심의 키워드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들어갈 때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러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러합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그 관계 속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관계에 주어지는 좋은 긍정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관계는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용서와 화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먼저 용서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정의 중에 아주 간략한 정의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그냥 괜찮아, 그거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는 무조건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나간 과거는 과거니까 잊어버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니? 왜 일어난 과거에 그렇게 매여 살아가니?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피해자이기보다는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준 사람은 왜 자꾸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니? 잊어버려라.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은 더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극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상처의 기억, 아픔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망각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망각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차원은 용서는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let it go,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받았던 아픔, 상처, 고통, 그리고 남에게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차원은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화해는 쌍방향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출발점에서부터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용서, 화해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는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어 키워드를 쳐보시면 다양한 심리학자들의 접근 방법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그 용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하는 그 방송들이나 인터넷상에서 개별적인 의견들을 아마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하는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하고 그 받았던 상처를 내딛고 떠나보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곳에 집중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부분,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으로는 레디고 떠나보낼 수 없었던 것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출발선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안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심, 여기에 깊은 은혜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가벼워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근데 여기에 대전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된 일을 했는가?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인인가? 사실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인이 무엇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바라볼 때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나는 좀 괜찮지, 이쯤 되면 나는 뭐 그럴싸하지 않아?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화두가 되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의 정죄의 그 화살을 날카롭게 대는데 정작 자기가 그 일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별일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해서 이중잣대.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절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처절하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타락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감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값싼 은혜,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오늘 사실 현대의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존재만 집중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어. 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자리에 서진 않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의 신앙, 그의 사역이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그의 말년입니다. 신앙의 원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를 사도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진실된 고백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이 말씀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인을 이렇게 부연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선 대신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실상의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우리의 생각을,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 간증을 얘기하면서 탈북을 할 때 그 아버지는 나오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기와 이 자녀들만 데리고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곳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었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 와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고생은 했지만 엄마 때문에 아빠와 생이별하고 아빠와의 그 관계를 엄마가 차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좀 철이 들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의 그 결단,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 어떤 의미에서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 가정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안에 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의 속성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나도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마치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죄 때문이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을 아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로잡힐까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법에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언 가운데 유명한 인디언 마을에 등장한 그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늑대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흰 늑대, 검은 늑대. 흰 늑대는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검은 늑대는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늑대가 늘 싸우는데 그러면 그 늑대 가운데 누가 이기느냐? 그 인디언 전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흰 늑대가 나에게 막 이런 제안을 하고 검은 늑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늑대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막 내 마음을 유혹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검은 늑대에 먹이를 주면, 한마디로 해서 내가 거기에 선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그 검은 늑대가 인도하는 그 삶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살아가기보다 죄의 법에 의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가정의 문제 안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풀고 있는가? 저는 주변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제 친구의 가정입니다. 사실은 제게 참 속의 얘기를 터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결코 복음적으로 풀지 않아. 우리 가정 안의 문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풀지 않아. 이 친구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 이것을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관계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법대로, 육신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 아래 서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죄의 법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도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대로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그 씨앗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법 아래 서러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의미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그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사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했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나를 눈 감아주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그의 합한 그 일대로 나에게 행하셨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로, 용서의 길로, 새로운 인생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원수되게 행동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저주하시거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용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출발점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의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용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안의 감격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여 주셨다, 용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아래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덧입혀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용서의 출발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단계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용서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용서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인데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그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여기에서는 쌍방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것은요, 함께 용서하고 함께 화해의 길로 갈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보다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함께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만 하면 우리 인간관계에 이 엉클어졌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의 신비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의 주체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내가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며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유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레디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떠나보낼 수가 없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그 상처를 결코 내가 흘러가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기억하기에, 내가 주님의 용서 아래 내가 날마다 서야 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레디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더 부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관과해요. 넘어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용서 안에 누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깊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장 출발해야 될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그 순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용서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적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적 복음의 원리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용서의 그 의미가 내 안에 더 깊게 확인되어져서 내 인생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이 주님의 보여주신 사랑의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죄의 법에 굴복하여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 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짐이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때로는 외면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굴었던 그 상대방을 보며 오히려 미워하며 비판하며 분노했던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란 그 유업의 유산에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법에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래 묵은 그 관계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깊게 정말 괴롭혔던 그 마음의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온전히 해방되어지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으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의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 힘든 짐을 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오래 묵은 캐캐 묵은 그 지난 날의 과거의 상처의 그 엉킨 실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풀려지고 정말 놓여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다 하나님의 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서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